우리가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을 기억해 보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록 자기가 실패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었기에 이렇게 처음 자리에서 다시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유해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지만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이 소유가 많고 가축이 많으므로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롯에게 우리는 한족이니까 한 친족이니까 다투지 말고 너가 볼 때 좋은 땅을 택해서 가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가장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좋은 땅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땅으로 가라 지시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롯을 배려하고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는가? 이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서 또 애굽을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그거였죠. 어느 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롯을 배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옳다커니 하면서 자기가 볼 때 저 요단 지역이 좋아 보이니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땅이 비옥하고 에덴 동산처럼 아주 풍요로운 땅인 것을 보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된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딱 이렇게 나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시점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했어요.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롯이 이 삼촌의 말을 듣고 바로 자기가 볼 때 좋은 땅 그리고 풍요로운 땅을 택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가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이렇게 배려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롯이 뒤도 안 돌아보고 주저없이 이렇게 삼촌을 떠나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분명하게 허전함도 또 허탈함도 생겼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는데 여러분 그 이제 개그맨 중에 지상렬 씨 아시죠? 네, 지상렬 씨하고 그 김구라 씨가 고등학교 친구라고 합니다. 뭐 염경환 뭐 그분까지 친구라고 하는데 요즘에 TV 보면은 김구라 씨가 엄청 MC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자를 많이 하고 잘 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 지상렬 씨에게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 김구라 씨가 뭐 TV를 틀면 다 나오고 그렇게 잘 나가는데 친구로서 그것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지상렬 씨가 그러더라고요. 잘 돼서 좋죠. 잘 안 돼가지고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게 더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나보다 너무 잘 되니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그럴 때도 있다. 씁쓸할 때도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뭐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솔직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죠? 다 성공하길 바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축하하고 칭찬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돌아서면 내 상황이나 현실을 보면은 어떨 때는 좀 허전하기도 하고 좀 그죠? 초라해지기도 하고 또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양보하고 배려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땅을 택해라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롯이 떠나가니 이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허전하기도 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신앙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눈앞에 이 현실적인 선택이 있지만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들어주고 공감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어때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어떤 감정이 듭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살고 계실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으니까 행복하다, 감사하다, 막 은혜가 충만하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돌아서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돌아서면 또 허전한 마음도 있고, 돌아서면 또 씁쓸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고 우리가 계속 또 경험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잘 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딱 그 시점이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냥 시간적으로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의미가 아니라 롯이 떠나서 이 아브라함의 허전하고 이 허망한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채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남 동서 바라봐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 상황 속에, 그러한 감정 속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러한 약속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8절 10절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롯에게 양보를 할 때 이렇게 했죠. 우리 친족이니까 싸우지 말고 너 앞에 좋은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죠. 배려를 했단 말이죠. 근데 10절을 보면 롯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여기가 어때요? 여호와께서 온 땅과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눈을 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눈을 들었고 눈을 들라 하셨고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지금 롯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이처럼 자기가 볼 때 좋은 땅이죠. 그죠? 자기가 볼 때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애굽 땅처럼 기름지고 이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인데, 우리가 볼 땐 그런데, 이 롯이 볼 땐 그런데, 분명히 이 1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롯이 볼 때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아가 이처럼 끝이 있는 땅이다. 멸망이 계획되어 있는 가치와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실제
그렇게 자기가 볼 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 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눈을 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얘기를 하는데요. 벌써 이 방향부터가 다르죠. 그죠? 롯이 바라본 것은 자기가 볼 때 좋은 땅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땅은 뭐예요? 이 벌써 사방을 다 얘기해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롯이 바라본 거는 내가 볼 때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입니다. 북남 동서 넓게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빈자리,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런 허전함과 허탈함, 그러한 이 자기가 볼 때 좋은 땅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 내가 말하는 저 땅을 봐. 눈을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내가 줄 약속을 바라봐. 저 땅은, 저 요단 지역은 잠시나 내가 줄 땅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시지요?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아멘. 고린도후서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야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내가 볼 때 좋은 땅, 내가 볼 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인 것에 여러분의 삶을 삶으로 살겠습니까? 영원한 것으로 삶으로 살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6절 보면 하나님은 또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야. 이처럼 많아질 거야. 땅의 티끌을 한번 세봐. 못 세지? 너 자손도 그렇게 많은 번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잘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느냐?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이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뒤로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롯은요, 단순한 이 삼촌과 조카의 사이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 땅을 지나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돌아올 정도로 함께한 가족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였죠. 특별히 롯은 아버지를 일찍이 여였다 그랬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죠. 얼마나 자식처럼 여기고 귀히 바라봤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에 허탈함과 허전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이 롯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자식처럼 여겼고 후계자로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휑하고 비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아시고 지금 뭘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면 세봐. 너 자손도 이렇게 많이 내가 줄 것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그 롯은 있잖아. 너의 후손이 아니야. 내가 그 롯으로 너의 자손을 삼을 거가 아니야. 이 말이죠. 내가 너의 자손을 분명히 줄 거야. 그러니 이 롯에 대해서 허망함과 허전함을 갖지 마.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채우시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우리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다시금 얘기하세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닌다는 것은요, 그냥 그 땅을 한번 걸어 다녀봐 이 말이 아니에요. 이때 이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땅의 주인이 취하는 모습이 이러한 거였어요. 땅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자기 발로 그 영토의 경계를 밟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 땅은 내 거라는 이 소유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내가 준 약속을 실제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뭐예요? 실제와 같이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시요 잠깐인 것에 마음을 두고 뺏기지 말고 허탈함과 허전함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여기고 이미 받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허망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보이시죠?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허전합니까? 돌아서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나 그 허전함과 허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살지만 때로는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요단을 떠난 롯처럼 그러한 롯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다. 그 약속을 실제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 가치에 여러분 허전함을 갖지 마시고 영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을 실제로 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시죠? 네. 뭐 주로 시켜 드세요? 치킨 많이 시켜 드시죠, 그죠? 저희 집도 언젠가부터 이제 2마리를 시켜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는데, 배달 어플로 여러분 치킨 주문하면은 어떻게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옵니까? 결제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카톡이 오죠, 그죠? 뭐 그 다음에 배달 어플에서 뭐 주문 이제 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조리 중입니다 뭐 하면서 이제 언제쯤 배달이 될 건지 예상 시간까지도 오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알림이 오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치킨이 오겠구나 생각하십니까? 오지 않겠구나 생각하십니까? 네, 오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알림이 오면 이제 오겠구나 하면서 뭘 생각해요? 이제 치킨 먹을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 치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알림을 보면서 치킨이 올 거라는 확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확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치킨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실제로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알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뭐라고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알림이라는 거예요. 알람이라는 거예요. 치킨이 오고 있다. 약속이 오고 있다. 우리가 뭘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치킨이 오고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증거가 뭐예요? 결제되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 알람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알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실제로 여기며 사는 거지요. 그러니 낙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 롯이 저 요단 지역 아무리 풍요로운 땅을 간들 저 누구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뭐 성공했든 그것은 잠시요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고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이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2절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앞선 선진들도 다 그렇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여기며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뭐 쉽게 우리 창세기 처음 할 때도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죠. 지금 당장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홍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무려 학자들에 따르면 100년을 그렇게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100년을 노아는 뭘로 지은 거예요?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이 홍수가 올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나와서 도망가는데 요단강이 막 범람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보여주셔야 건널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건너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진짜로 지나갑니다. 발을 담그고 건너갑니다. 그러니 발을 담고 걸어가기 시작하자마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똑같았죠. 하나님 이 성을 주셨대요.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 근데 이 성은 어때요? 여전히 서 있어요. 굳건합니다. 근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약속을 실제로 여기고 돌아간 거예요. 매일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여기며 그렇게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말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잠시요 잠깐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실제로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18절 보면 이 말을 이제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근데 뭘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북남 동서를 바라봐.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영원히 줄 거야. 야 땅의 티끌을 세봐. 이렇게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현실에서는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롯은 떠나갔어요. 여전히 사라의 태는 닫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저 땅과 비교했을 때 황무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거처를 옮기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장막을 옮긴 것은요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향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반응한 거죠. 영광을 돌린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보이지 않던 아무것도 현실 속에 나타난 것이 없던 이때에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기고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다 취하고 정말 셀 수 없는 자손이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져 있고 임하져 있고 그것을 실제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요 잠깐인 것에, 이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 앞에 우리도 제단을 쌓고 우리도 삶의 자리를 옮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